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갑자기 안 들어와서, 그러나 이거 했으니까 일단은 괜찮을 거예요. 다행히 지난주부터 테스트한 게 돼서 아마 이거는 괜찮을 거예요. 영상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자녀들 참으로 거룩한 주일로 주의 자녀됨을 확인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참으로 주께 해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성경 공부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풍성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체하는 바람에 자, 빨리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과정에 스데반의 설교 지금 벌써 몇 주에 걸쳐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스데반의 설교라든가 또 사도행전을 얘기하면 반갑다. 우리가 들었던 거다. 아니면 이거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조금 다르네.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8명의 인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 쭉 창세기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전 신학 중심으로 이어지는 성경 해석, 이걸 충분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겸사겸사 어찌됐든 창세기는 지금 거의 지금 어느 정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특히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머리에 이제 알게 모르게 주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누구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이삭. 세 번째 인물이 야곱. 네 번째 인물이 요셉.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제 미리 막 나오십니다. 이제 제가 얘기할 것도 없이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요. 사실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순서도 애매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순서는 이제 달달달. 대단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봤더니 무엇을 중점으로 두었더라? 후손 땅. 네, 그렇습니다. 후손과 땅.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과 후손과 땅. 이건 대단한 거죠. 자, 이삭은 할례. 야곱은 나은이. 저 다 공부했던 겁니다. 요셉은 애굽이죠.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께서 보내심. 애굽이주는 자신의 선택이었다, 보내심이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에 따라 선택이 아니고 보내심이었다. 모세는 보니까 세 개로 나눠지더라. 애굽 왕자 40년, 미디안 목동 40년, 그리고 광야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여호수아는 정복. 다윗 솔로몬은 성전. 여기까지 쭉 공부를 했고요.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어디를 공부를 했느냐? 모세 2기까지, 미디안 광야까지 전부 사실 끝냈습니다. 쭉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이 지금 이런 역사의 순서였더라. 그리고 모세를 특히 보니까 모세는 애굽 40년 동안 앞에 족장들과 다르게 뭘 했더라? 공부를 많이 했더라. 지식이 많고 세상적인 학문이 풍부하고 많은 걸 배웠더라. 많은 걸 배운 걸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가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를 하고 세상의 역사도 공부하고 세상의 학문을 다 공부를 해본 결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하고 자기가 나서서 뭘 가지고 합니까?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됐죠? 배신을 당하죠.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동족들이 그를 버리게 되고 자기는 버림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만큼 많은 직원들을 거느려 받고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세우는 거더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접목을 시켜서 교회를 부흥을 시키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미대한 고생을 시키고 부르시죠. 부르셔서 호렙산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어떡합니까? 이제 네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네가 스스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떡한다? 이제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면 이곳은 어떠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 원래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고 그 땅은 광야이고 험악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이제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죠. 신발을 벗는다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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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너의 인생은 네 스스로 네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너는 이제 종의 삶이다. 네가 네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하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라. 버리고 이제는 나의 종으로서 나의 보내심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발 벗으라. 그리고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룻기를 경험으로 제가 예를 드렸었죠. 룻기에서 자기는 책임을 짓지 않겠다고 신발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신발을 벗어 던져버려요. 신발은 벗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하는 일은 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책임도 아니고 그냥 뭐 너는 네 스스로 할 것도 없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넌 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라. 그래서 결국 자기를 쫓아냈던 그곳을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가 돼서 이루겠던 그 실패의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종을 삼으셔서 다시 보내시죠. 다시 보내시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얘기고 이제 앞으로의 이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주시고요. 사도행전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9페이지입니다. 요즘들은 다 태블릿이나 핸드폰이 있으시니까 더 빨리 찾으시죠? 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35절까지 했습니다. 35절까지 했고 36절부터 저하고 하나하나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고 여러분들은 3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저는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살짝 얘기 드렸죠. 모세 40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빠졌더라.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주로 바라봤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재앙 펼친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특히 그 기적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정말 중요한 재앙이잖아요. 장자의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온 애굽을 심판하신, 그리고 그걸 근거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걸로 유월절이 생겨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펴서 정말 중요한 거. 근데 그것도 보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또 뭐가 빠졌느냐? 만나도 빠져 있고, 만나도 빠졌고,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이거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어요. 그건 지금 스데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지금 스데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때, 지금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가 지금 나와요. 새로운 단어가. 자, 보면 38절에 있습니다. 38절에 어떤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까? 광약교회. 교회란 말이 처음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에. 광약교회. 스데반이 이 광약교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중점을 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지금 광야에서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광약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구약의 교회. 자, 교회를 세웠는데, 광야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 이게 근거가. 옛날에 애굽에서는 교회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근데 여기서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겼단 말이에요. 광야에 와가지고 광야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 광야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옆에 일단 간단하게 생명의 도가 있어요. 생명의 도. 생명의 도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어떻다?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 그리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막은 뭡니까? 증거의 장막은 성막이거든요. 자,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여기를 딱 보니까 생명의 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리고 뭐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건 왜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게 되면 성막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거하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도 교제하기도 얘기도 하고 하시고 성막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성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고 이 교회에서 뭘 배우느냐? 생명의 도를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그 말씀은 뭐냐?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애굽에서는 이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뭐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 애굽의 종, 세상의 종. 그러한 삶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작정적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을 시켰어요. 구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여전히 종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생명의 도를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날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너는 옛날에 종되었던 것 같았지. 너희들은 개나 돼지같이 아무 음식이나 그냥 막 주워 먹고 거기다 토하고 토한 거 또 주워 먹고 그런 더러운 종족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내가 가르쳐준 예법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멋있는 옷을 입고 기쁨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스테반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만들었다. 성막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일은 이 4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교회다. 그리고 뭘 만들었다? 성막을 만들었다. 성막을.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성막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45절을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누가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근데 여호수아 갈 때 누가 같이 갔습니까? 성막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성막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3회이 끝나고 여기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쓱 얼른 얘기 드리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백성들에 전한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스톱, 넌 여기까지 네 사명 끝 하고 광야에서 모세는 죽어요. 그리고 성막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약속 맺으실 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땅이 짐승을 가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원래 그 계약은 서로 양쪽이 같이 맺는 거고 양쪽이 손잡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놈은 이렇게 짐승이 갈라진 것 같이 잘라서 죽을 거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내리는 그런 계약인데 못 비기진 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계약을 이용하셔서 그 인간의 계약을 똑같이 이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고 혼자서 하나님만 걸어가요. 잘못되면 내가 죽을게. 너는 그냥 있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했던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러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네 자신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할례를 주시잖아요. 할례를.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난 죽었고 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약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 입술에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낳게 하셔서 자손을 번창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 낳은 자식들을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으로 이주하셔서 안전하게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 내오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막과 함께 본인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시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정복하였다.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 때까지 갑니다. 다윗 때까지. 다윗 때까지 가고,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자, 46절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였더니, 야곱이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넌 안 돼.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야. 그리고 너는 준비만 해. 네 자식이, 네 아들이 짓을 거야. 하고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47절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으니라 해요. 자,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지어요. 그쵸? 자, 근데 성막은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지만 그 짓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죠. 심지어 천을 몇 천으로, 장막을 몇 개의 가죽으로 덮어라. 짐승의 가죽은 어떠한 짐승의 가죽을 써라. 한 겹, 두 겹, 세 겹. 제일 곁에 것은 어떠한 가죽을 써라. 라고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실은 어떤 실을 써라. 그리고 이 그릇은 금그릇으로 하라. 이 그릇은 녹그릇으로 하라. 그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몇 센치로 해라. 그리고 심지어 네가 이걸 짓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때 매야 되는 사람들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법계는 고앗 자손, 그리고 성물들, 이런 성물들은 문하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이러한 그 천막은 또 문하리 자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줍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할 것밖에 없어요.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완벽하게 다 가르쳐요. 다 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 이 성막을 꼽비아에서 지었어요. 꼽비아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다는, 명령을 지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제. 48절, 49절 읽어볼게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죠? 하나님 이 집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 해놓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굳이 내가 이 다 내 건데, 이 세상이 다 내 거고 세상이 내가 다 만든 건데 내가 왜 굳이 거기 한 군데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물론 다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굳이 내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는 모든 만물, 모든 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곳에 다 있고, 내가 어느 곳에나 다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굳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여기에 나는 갇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갇히는 자가.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가둬버리죠.
성전에다 가둬. 특히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 성전에다 가둬버려요. 성전에다가.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성전에만.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법궤 사건 아시죠? 법궤 사건. 법궤 사건. 법궤 사건.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요. 아주 그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요. 막 싸우면 안 돼. 안 되니까는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을 모셔오자. 법궤를 모셔와요.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전쟁을 벌려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법궤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개박살. 개박살이 나고 법궤마저 뺏겨버려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그렇다고요. 그 사상과 생각이 그대로 성전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성전을 숭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둬놓고 이 성전을 숭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한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 성전이 가까이 있는 이거는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곳. 그리고 성전이 조금 더 멀어진 곳은 좀 덜 거룩한 곳. 더 멀리 멀어지고 조금 덜 거룩한 곳. 이방인 땅은 저것들은 모슬롬 땅들. 저것들은 부정한 땅들.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전에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스데반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하나님 만나니?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삭은, 야곱은, 요셉 애굽으로 쫓겨갔을 때 누가 함께 있었느냐? 내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스데반은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둬놓고 성전에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그때만 있습니까? 그때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앙을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만. 그리고 성전을 숭배하던 걸 그대로 꼽혀갖고 교회를 숭배하고 또 목사님을 숭배하고 우리 목사님 말이 최고야. 왜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을 막 숭배하는. 위험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막 따르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이 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니네들은 구원 없어. 우리 교회만 바른 말씀 듣고, 바른 말씀 하니까 우리 교회만 구원 있어. 니네들은 다 가짜야. 우리만.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하는 말 다 맞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맞아. 성경의 근거가 뭐야? 말씀은 뭐야? 몰라, 나는. 우리 목사님 바른 말씀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 한 건 무조건 맞아. 이렇게 돼버려. 숭배하는 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막 함부로 하고, 우리 똑같은데 많이 제사장인데.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레스펙트 하고, 목사님 말씀 따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전하는 목사님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돼요.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도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비추어 보고 자기네들이 아멘하고 따랐어요. 전적으로 따르고 화답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요. 왜 그런 문제가 위험하냐면 가령 목사님 무조건 따르고 막 하다 보면 지금 한국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목사의 교주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병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인간적인 잘못이나 실수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죄인이에요. 어차피 같은 죄인이에요. 강대성은 올라갔을 뿐이고 조금 더 우리하고 다르게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더 분명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도덕적으로 또 높이 계신 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만 같은 죄인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걸 옆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주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잘못된 부분들,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딱 튀어나오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맞아고 다른 것들은 막 뭉개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거꾸로 시험이 들어버려요. 시험이. 그 목사님에 대한 실망이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더 넘어가 버리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권위와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왜 목사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그 대가는, 그 벌은 누가 받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대로 받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 복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 보면 목사님 섬기고 참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현상으로 막 가냐면, 우리가 월급 주는데. 그리고 목사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월급 주는데. 그리고 뭐 사정도 없고 어렵고 뭐 교회 사정도 형편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요즘 몇 개밖에 안 하니까, 목사 월급 깎아야지. 말 안 듣면 돈 안 주면 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이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타락해서 스스로 자기의 복을 걷어 차버리는 거고, 또 거꾸로 이 목사님들도 보면은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것들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서 어떤 스스로 자기 권위를 낮춰버려요. 그래서 지금 참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다. 안타까운 시대다.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에서 18절.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유명한 얘기죠. 설명 나왔으니까 지금 어차피 뒤에 진도 나가기는 좀 시간이 애매하게 됐고, 설명 난 김에 잠깐 좀 볼게요. 자, 17절,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더 할 것입니다. 존경하래요. 헤스페타 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먹지를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야, 소도 이렇게 먹이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 주의 종한테 주의 종 우리를 수고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소 망을 씌우는 이유는 뭡니까? 망을 씌우는 이유는 곡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왜? 그 곡식을 먹어버리면은 그 농부가 수고했던 것들이 손해가 나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리고 소는 어떡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 끝나고 염을 먹이면 돼요. 굶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를 굶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왜? 소는 끝나고 자기 먹을 거 먹이면 되니까. 근데 이 말은 더 깊은 영적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곡식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농부 니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이걸 막지 말라는 거는 이걸 먹을 권리가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주신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고 권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죽이고 무엇만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러니까 소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면 9장 9절 10절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 염려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소들을 그냥 뭐 버려두는 게 아니고 이 소를 염려하는 건 사실이나 더 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특히 직분자들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얘기를 하신대요.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끄는 소도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고, 뒤에 쟁기를 들고 가서 일하는 농부도 거기에 대한 일한 그 소망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기쁨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먹여 살린다, 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히 가져갈 권리가 있고,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싹을 주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니들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이 그런 물질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그 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생계를 살피고 주의 종이 생활에 어려움 없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양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또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 이 정도 드리니까 괜찮게 줘. 근데 뭐 이것밖에 안 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사실은 사역을 할 때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사역자를 더 선택을 하거나 부교역자를 선택하거나 해서 같이 동역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눈치가 보이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혼자서 다 하려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그게 고스란히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허다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알고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한 자세가 서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소마저도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모임, 이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뭐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직분자들이 아니면 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니까 저러지 저렇게 자기 뭐 하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또 뭐 딸 외부에서 누가 얘기하면 괜히 또 교회를 까네. 저는 모든 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충성해야 될 분은 목회자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충성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고 서로 공개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 참 우리 목사님들 잘 섬기고 많이 잘했잖아요. 그걸 우리 2세들도 그대로 사실은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 보세요. 여로보암. 어른들의 지혜는 버려버리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어른들의 지혜는 버려버리고 소년들의 능력만 믿고 자기 또래들의 능력만 믿고 그 능력을 따라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교회를 찢어버리잖아요. 교회는 어른들의 그 섬김과 그 지혜도 필요하고 젊은이들의 능력도 필요하고 함께 잘 어울려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보살피면서 이렇게 세워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묵상하고 또 배웠습니다.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참 주의 은혜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길 원합니다. 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경 공부반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고 주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오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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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